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로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이 이제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보고 자세히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다, 증거했다,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 인생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주목하고 보았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인데 그 나타내신 분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존재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과 사람의 육신이 하나가 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더라. 그래서 자기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만큼 기쁜 일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해서 먼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육신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 그런 존재들과 같은 생명이니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같은 형제요, 같은 생명이니까 상호간에 또한 사귐이 있고 이러한 사귐은 서로에게 또 기쁨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만큼 전하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기쁘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이게 너무 기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이걸 너희한테 전하는 것도 기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어떤 의도대로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된다면 그건 또 너희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전하게 된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이 기뻐서 전하는 것처럼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들도 기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도 나와 같이 또 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같은 본성을 갖고 서로
살아가면 그건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전도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정말 참다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건물을 임차를 내든, 뭐 돈이 넉넉한 사람은 자기 건물을 하나 이제 공간을 비우거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교회라는 형식과 건물을 먼저 갖추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게 내 인생의 운명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 깨달은 바를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육신을 이끄는 본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저도 역시 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항상 만나고 싶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이 모였으니 거기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귐이 되고 그 두 사람이 공동체가 되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떡을 떼며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하면,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지, 뭐 밥 달라 돈 달라 직업 달라 기도하는 것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순서로 형성되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들은 다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지를 이렇게 다리를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입어보면 천없는 수를 궁리해도 결국은 새로 해야 되거든요. 새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셔츠의 단추도 뭐 순서가 안 맞게 끼웠다, 천하의 어떤 재주도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이미 하나님의 의와 다르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생명 본성과 다르게 세워졌다면 이건 천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뭐 건물 다 부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지금 해온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사귀고 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뭐 신학 전공한 라이센스를 뭐 만들고 건물을 먼저 갖추고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 이미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전했다는 이 말씀은 뭐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는 얼마든지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생명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고 손으로 만지고 서로 사귐이 있는 존재다 그러면 상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육신 가진 사람이면 동일한 격으로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지고 눈으로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과 계획이 내 삶이 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이 되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같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아까 교회의 순서가 잘못된 것처럼 지금 신앙이 시작도 못한 거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과 같다는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과 그 전하는 말씀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어떤 그 내용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돌아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전개도 그래요. 뒤에 이제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나마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인식이에요. 인식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진실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다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목사라는 것은 그 세상 자격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뭐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뭐 그게 너무 보편화돼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도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낮아지는 것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겨누어서 누가 더 성과가 있고 누가 더 높아졌느냐를 따지는 게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게 목사예요. 서로 시험 쳐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이거 시험 쳐서 입학생을 뽑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성적을 매겨요. 그리고 그거 배운 대로 나가서 얼마나 서로 경쟁했을 때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모으고 누가 더 성과를 내느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해요. 그러면 그 모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얼마나 더 이긴 자가 될 것이냐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이게 또
신학적으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큰 교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큰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긴 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사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 과도한 비난 아니거든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사형수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처형받아야 되는. 그것보다 낮은 신분은 없어요. 그 신분이 된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이기고 성공한 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목사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육신으로 많은 수고를 했느냐, 헌금을 많이 냈느냐, 사실 매점매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내가 장로셨는데 뭔가 이렇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인들이 한 400~500명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 모인 집단, 한 400~500명 모인 집단에 들어가서 님자 꼬박꼬박 붙여가면서 인사받고 우두머리 노력하려면 세상에서 돈을 얼마 정도 써야 될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못 하시죠. 하다못해 라이온스 클럽 같은 거나 이런 것만 들어가도 돈 무지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한 400~500명 되는 집단에서 교회 장로들이 받는 대우만큼을 받으려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들고 노력이 들고 품이 많이 들고 돈 많이 드는 자리다. 그래 생각하면 교회 장로들은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 그게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장로라는 자리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거고,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은 서로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자기 신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됐다. 그 목사들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목사들도 설교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 기도하고 성경 봐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장로들도 대예배 기도할 때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인들 앞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우리 부족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돼.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신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육신 가진 인생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바라는데 자기 입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빛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둡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히 낮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서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그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성품,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육신 안에서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된 존재인데, 육신을 깨니까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였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육신을 가진 존재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가 된 존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같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이제 말짱 도루묵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단 말이에요. 어두운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는데 그 교회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쩌다 한번 제가 사는 곳이 대구니까 대구에서도 이제 막 한 100년씩 된 교회들이 많아요. 대구는. 여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평양 뭐 대구 이런 쪽에 그 초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여기 뭐 대구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뭐 한 10개 될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제가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은 사람들이 이걸 들으려고 잠도 안 자고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나와가 돈까지 내가면서 이걸 듣는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결같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평안과 세상에서 성공을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평안과 성공을 주겠다는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잘 비춰보고 내가 예수님과 같아질 거 아니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오늘 다 때려치우고 그냥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경건한 척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네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귐이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들과 동일하다고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부침이 있다, 모자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